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상실의 시대, 아니면 많은 것을 잃는 시대, 아니면 위기의 시대,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나요? 많은 문제가 있죠. 위기가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도 위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인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취업이나 직장인들이나 사는 것이 물가는 갈수록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금리는 오르감으로 말미암아 기업인이나 가게, 개인이나 기업가들이나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봤어도 경제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경제를 넘어서 이 지구는 또 어떠한가요? 이 지구도 많이 아프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급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워야 될 곳은 덥고 더워야 될 곳은 추워지는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 지구가 곧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물도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수많은 해상에 있는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어디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편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실패와 낙담과 아쉬움과 후회만 가득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위로나 여유나 기쁨이, 만족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요, 가장 큰 슬픔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 대한 질문을, 답을 알지 못한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으며,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조차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여유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나 상실에 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위기보다도 가장 두려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환란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고 내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안다면, 어떠한 폭풍우가 치고 어떠한 바람이 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그 자아에 대한 그 참된 실존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아니한다면, 작은 어려움과 위기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 온 존재가 뒤섞이게 되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냅니다. 우리 일주일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 직장 동료로 말하는 사람, 아니면 설사 그런 사람이 아니할지라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여러 아파트 단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굴을 보며 어깨를 마주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과 나의 고민과 나의 마음을,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조차도 누구에게 표출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방황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한다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 알려주는 방향에 따라 그냥 쉽게 탐승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의 유무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돈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성공을 위해 우리가 목을 맵니까? 다름 아니라 부유한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차를 끌고 행복한 가정을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종착지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가 있을지라도, 내가 설사 그 목표를 달성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또 큰 목표가 생기고 그 돈을 위하여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그 돈에 대한 정의가, 돈에 대한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고 얼마나 버는 것이 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기준이 뭔가요? 나는 이 정도 월급을 받지.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나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재산적인 돈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가한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더 좋은 직장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나의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분명히 잘 곳이 있고,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 상실감이 큽니다. 더 비굴해집니다. 더 슬픕니다. 불만과 불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나의 정의가, 나의 평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나의 평가를, 나의 정의를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그 돈을 소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쇼핑을 할까요? 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며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얻으려 하고 신상을 입으려 하며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할까요? 그것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평가하고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좋게 보이려는 그거의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비가 많습니까?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이 소비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소비의 대부분들은 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 자신의 평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할 때, 그것을 소유할 때,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나의 돈을 쓸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에 나의 자아가 성찰이 될까,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또한 잠시 우리는 우리 안에 큰 공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알려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의 마케팅, 그 큰 대형 현수막, 광고, 텔레비, 신문, 뉴스, 핸드폰, 그 어디에도 광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얻으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소비자들의 구매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야 행복하다, 이것을 사야 넌 성공한 거다, 이것을 너는 눌러라 라는 것에 수없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습니다. 도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아닌가요? 그렇게 돈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가운데 나의 정의가, 나의 자아에 대한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사람은 더 이제 비굴해지더요. 결국에는 그냥 쾌락에 빠지는 지경까지 되게 됩니다. 그냥 그 쇼핑하는 느낌, 내가 구매했다는 그 순간, 그 만족감, 그 쾌락, 사람들은 이제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자기의 자아에 대한 평가를,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쾌락에 빠졌을 때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난 아직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인터넷 중독됐을까요? SNS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혹은 직장의 일이나 워커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 쾌락을 통하여, 그 쾌락이 많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쾌락도 잠시, 그 잠시의 쾌락이 지나면 공허가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혐오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나는 뭐 했나? 자기의 혐오가, 자기의 미움이, 자기의 부정적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그래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했다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공허하다, 게임을 했지만 어떡하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기 혐오로서 우리 자신의 평가를 더 낮추게 되고 자존감을 낮추게 되며 더 큰 웅덩이에 어둠에 우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혐오, 자기 증오와 평가 절하와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다고 정의하게 되며 그 불행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곳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나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답을 찾으려면 분명히 우리의 자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며 우리의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평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대하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대답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그냥 하나의 사치스러운 단어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마지막 여러분의 삶은 언제이십니까? 첫사랑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할 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첫사랑으로 그게 마지막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아직 사랑이라는 것이 불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감정처럼 사랑 없이 그냥 현실에, 그냥 메마른 인생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과 자기의 성찰과 자기 이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올바로 회복되고 자아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섰을 때만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으며 사람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자로 믿음이란 것이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권능과 축복도 이미 허락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하게 알게 된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선하게 알게 된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준다 말했는데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의 영만 죽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영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 또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가정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영적인 사단과 원수가 귀신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단의 죄의 종노릇에 빠지게 되어 종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우리의 큰 야망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 다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신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처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이, 그러한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도 없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이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존재가, 나의 그 생명이, 나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실패자, 나고자, 못한 사람, 망나니, 정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많은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우리를 귀하기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사 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때리시고 피와 물을 쏟게 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귀신의 종노릇과 어둠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 밑에 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을 갖지만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체험하십니까? 많은 체험과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극렬하심과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십자가 밑에 이제 거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그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나와 그 십자가에 거한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아버지의 관계 회복함으로 그 아버지의 시선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참된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갖고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가졌던 아버지의 그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대부분 자기 아버지부터 투영된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없었어. 나의 아버지 내 말을 잘 안 들어. 내 아버지 항상 바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상냥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상냥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상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그 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눈빛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들이 바뀌고 전환되며 하나님 안의 위로와 평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는 난 홀로였어, 하나님은 없어, 내 옆에 안 도와줘,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짖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하나밖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다름 아니라 그의 시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왜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말했죠. 우리 성경에 율법에 수많은 이야기 있고 그 결론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여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주를 뒤돌아봤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은, 여러분의 생각의 종촉점은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한 주를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가득 차였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있었습니까? 주님은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묵상과 주님과 함께 거함은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선도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깜깜한 삶을 살았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 또한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제 내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싶어요. 나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는 주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 교회 올 때 저 십자가가 주님이 계시니까 십자가에 저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말씀을 통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하지만 그 주님이 궁극적으로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가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 확신을,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에 대한 정의가 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키게 된다면 주님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낱낱이 하나하나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안내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굴러갑니다. 하지만 끝은 어땠나요?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끝은 항상 멸망이요, 실패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존재에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항상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대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그 눈빛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로맨스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